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이 새벽을 여는 우리 하루를 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이 먹다가 죽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리 사욕만 챙기다가 낭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그런제. 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어저께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있다면 제가 자부하건대 하루하루 선포된 말씀을 삶 속에서 소화시키는 삶,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삶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저자들은 말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은 악인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푸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악은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잊어버린 것과 너희들의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그죠? 하나님 없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그런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정말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소망해요.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is within you, is among you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삶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뇌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이 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모셔드려야 되는 이유가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핸드폰에도 있고 아이패드에도 있고, 그죠? 호텔만 가도 서랍장 열어보면 성경책 홀리 바이블 넣어놓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성경책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책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해답을 찾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결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진리를 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보는, 또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안에 바른 관점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정말 건강하게, 이 성경을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올바른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꼽자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이 그것들 모두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은 우리로 진리 안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경험시켜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나눴지만 그냥 우리가 천국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개념이 자리 잡습니까? 제 간증을 나눴죠.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죽어서 가는 어떠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 죽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사는 지옥,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두 다 아우르는, 모두 다 포함하는 현재적인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알게 모르게 이런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해를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원지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특히 한국인으로서는, 영어권에 있어서는요 좀 더 이게 우리보다 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천국을 되게 오해하기 쉽게끔 만드는 것이 그 바로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일하게 마태만 사복음서에서, 특히 세 개의 공관복음 안에서 마태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그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성호,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너무나도 두려웠던 관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했던 이름이고요, 너무나도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구약이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이죠. 성경에 이런 성서에 하나님이라는 성어가 나오든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은 그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문화가. 어떤 이름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아도나이.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그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어의 이름을 대체해서 부르는 단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아도나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하늘.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는 하늘. 그렇죠? 바다도 끝이 있고 땅도 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하늘은 감히 사람으로 하여금 끝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한 존재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오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고백할 때 탕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 안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라 그래요. 하늘. 거기서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격을 알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늘 나라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하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한글 성경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한자 문화권으로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한자가 한글로 해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요, 그 하늘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이에요. 천. 나라는 국가의 국이라고 한 것처럼 된장국의 국이 아니라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와 헬라권 문화에서는요, 하늘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리키고 있고요.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 문화권, 이 동양 문화권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 대신에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옥황상제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저 하늘 어딘가에 저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공간에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신이 있는 장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맞죠? 어떠한 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하고 있는 거기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그 장소로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그 유대와 헬라권처럼 그 웨스턴 쪽에서 통치와 주권의 의미보다는 우리는 보통 영토적인 개념, 나라들.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it is all about district, area. 그렇죠? 땅 따먹기 싸움이잖아요. 나라 땅 따먹기 싸움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라라는 단어는요, 영토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이 있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존재하는 장소, 천국 어딘가에, 저기 우주 어딘가에 화려하게 딱 준비되어 있는 장소, 우리가 가야만 하는 장소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 한국에서요, 동양권 이제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가르쳐 버린 거예요.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은 진짜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기보다,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심,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죽어서 우리가 갈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떠한 곳이구나, 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단순한 차원에서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명한, 또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만 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리 잡으시고 통치하신다는 아주 역동적이고, 여러분, 아주 주도적이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이라는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의 개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합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딱 비춰졌을 때 그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 스스로에게도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죽어서만 갈 어떠한 곳으로만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는 우리 혜린 사모님, 우리 정결 형제, 저 오늘이라는 이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 현재적인 이 신앙인의 삶이 전혀 그 가운데에서 부각되지 않고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신앙 따로 삶 따로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우리들 안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갑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나의 정말 실질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과 그 통치하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함이 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고 나면 한번 나의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나는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자신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내 어떤 생각 안에 어떠한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영어로 다양한 번역본과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The kingdom of God is in you라고 하기보다 in이라는 개념보다요 더 강력하게 부각되어 있는 게 뭐냐면 among이에요. among. 그리고 in the midst, 너희 가운데, 너희 중앙에, 지금 너희가 있는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in your midst라고 했을 때 yo가요 여러분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you 하면 단수로 생각하잖아요. 너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단수로 생각하는데 your midst는요 복수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 가운데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혜린 사모님과 정결 형제와 유튜브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 그분의 존재하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존재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관계없는 인생 살고 천국 갈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의 왕권이 세워져 있다면,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22절.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내가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And he said to the disciples, days will come when you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and you will not see it. 그러니까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pres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느니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상 이해되셨습니까? 이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죽고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4장 9절처럼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되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의 통치와 왕권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중심에 받아들이면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땅 말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거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가정,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집에 가서 다시 씻고 일터에 나갈 거잖아요. 저는 베델로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테리야끼 치킨을 만들어도 그 테리야끼 치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학업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내가 서 있는 땅,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시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나라가 결코 지금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는 결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KM 성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개념을 반드시 탑재하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그냥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너의 신앙을,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그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실 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하고 내가 그분의 백성 되어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천국이 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나의 천국이고, 또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바라고 아버지 갈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들이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